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웠습니다. 입술꾼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883년 5월에 미국 뉴욕항에 뉴욕시가 생긴 일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군악대와 연주가 울려 퍼졌고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그런 유명한 인사들이 그곳에서 한 척의 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배에는 31년 전 북아프리카의 티니지에서 영사로 근무하다가 죽었던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의 유해가 실려져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대단한 인물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지도 않은 사람인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였을까? 그것은 그 사람이 지은 시 한 편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지은 시가 무엇이냐? 바로 홈 스위트 홈이라는 그런 이 시입니다. 남북 전쟁으로 참 가정이 파괴되고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가장을 잃어버리고 고아가 되고 미망인이 되었던 그 부서진 그 가정에 이 가정이 어떤가라는 것을 그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시입니다. 그 시를 보면은 즐거운 곳에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집 내 집뿐이리, 이런 시입니다. 이 시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와닿도록 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이 가정의 소중함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사람들에게서 가장 행복한 것이 무엇이냐, 가장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가장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에 사람들은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한 이야기가 가정이 행복해야 사람이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습도 없고 반복도 없는 우리 인생, 한 번밖에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가정이 행복할 때에 우리의 삶이 행복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가정은 우리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요, 이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실패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을 인식하지만 가정은 이 모든 것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모든 가정을 아름답게 꿈꾸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내 가정은 이와 같은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가정을 꾸려나가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행복을 원했지만은 삶에 점점 불행해지고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싶지만 자녀들이 곁길로 나갈 때에 가정이라는 것을 올바르게 세워갈 수 없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때로는 이 가정이 파괴됨으로써 힘들어하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10장에는 한 가정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사는 이 가정은 이 성경에 부모가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볼 때에 그의 부모들은 일찍 아마 죽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들은 결혼하지 않았기에 그의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현실을 보면은 참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가정입니다. 참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이 행복과 거리가 먼 그런 가정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와 같은 이 무너진 가정처럼 보이는 이곳에 행복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는 이 낙심과 좌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는 기쁨과 행복이 넘쳤고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참 아름다운 가정, 섬김이 있는 가정,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가정으로 세워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의 행복은 우리의 마음대로 되고 평안하고 돈도 잘 벌고 자녀들도 잘 되면 이것이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가 살아보면 이것이 행복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행복한 삶,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고 거룩한 그런 가정을 만들려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정말 행복하고 거룩하고 복된 가정으로 만들 수 있을까? 오늘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이 나사로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가정을 만들어 가야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므로 우리 구지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 이 명제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이 주님 은혜 안에서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가정에 영접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38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그 제자의 모든 인원을 다 자기 집으로 이 초대하는 영접하는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에서 초청했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자기 집으로 초청할 때는 몇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감사의 표현을 하고 싶은 사람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싶습니다. 혹은 나와 이익에 관계된 사람,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집에 영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여유가 있을 때에 자기 집에서 사람들을 대접하고 영접합니다. 넉넉한 가정 또한 우리 집을 개방해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부유할 수 있는 깨끗한 그런 가정이라면 사람들을 초청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리고 나사로의 이 집은 그 어느 것 하나 다 채워줄 수 없는 가정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가정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불행한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참 초라한 가정이요. 그 가정에 사람을 데리고 온다라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초청하는 일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을 영접했을까? 분명한 이유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신의 가정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 가정에 주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채워주신다면 우리 가정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행복한 조건이 없지만은 분명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행복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의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우리에게 가장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시며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의 가정은 가장 복된 가정일 것이다 라는 이 그런 마음이 아마 그들에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집이 비록 누추하더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자리에는 자신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은 내 형편과 처지를 돌아보지 않고 주님을 우리 가정에 모시면서 우리 가정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우리가 맞아 할 때에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는 행복을 만들어가는 가정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돈이 있고 좋은 집이 있고 좋은 차도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정이 왜 이 참 행복하다라고 말하지 않을까? 그 속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작은 문제도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내 많은 걱정과 근심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며 내 마음과 내 형편과 내 처지를 아시는 그 모든 마음을 감찰해 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고 내가 영접한다면 우리는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인해서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조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좋은 집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잘 되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에 누구를 모시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돈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명예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좋은 집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
정말 내 모든 형편과 처제를 아시며 내 마음까지 아시며 내 눈물의 의미까지 아시는 그 주님을 우리 가정에 모실 때에 우리는 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가난해도 없어도 다른 사람 보기에 참 부족한 점이 많아도 주님을 모신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에 행복할 조건을 다 갖추었다라고 말하지만 행복하지 못한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진정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오실 때에 우리 가정이 가장 행복해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주님을 우리 가정에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또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모든 조건이 맞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이 가정에 이 방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곳에서는 자기 한 명뿐인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던 사건을 기록하면서 가장 슬픈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찾아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눈물을 흘리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입에서 하는 말이 예수님이 얼마나 이 가정을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 36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과 12장에 이 나사로의 집을 이야기할 때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단어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또한 그 가정을 사랑하셨기에 주님은 그 가정에 가고 싶고 그 가정에서 유하고 싶고 그 가정에서 함께 지내고 싶은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 주님이 오시기를 기뻐하는 가정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에 오셔서 마음 편안하게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실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에 깨어 있으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것이 참 중요한 줄 믿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누리는 것이 없어도 우리 모든 가정이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을 영접한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 가정은 분명 주님께서 그 가정을 불행에서 행복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과연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을 우리 가정에 영접하며 우리 가정에 찬양이 넘쳐나며 기도가 흘러나며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 가정에 임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가정에 모실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그 가정이 바로 행복을 만들어가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민족 고유의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설날날 수많은 흩어져 있는 자녀들이 가정에 돌아올 때에 이들에게 무엇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물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덕담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우리 가정이 복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가정이 정말 행복을 만들어가는 가정이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가정들이 등장하지만 그들이 등장한 삶에서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 가정을 찾아가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임하셨을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성도의 삶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영접하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누리는 것이 없어도 그 어떤 음식이 없어도 우리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의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복이 우리 가정에 임할 때에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져 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우리 구지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의 가정이 진정 행복을 만들어가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을 듣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어떤 일을 했을까? 40절에 보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내 열심, 내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좋은 일을 하면 다른 사람들도 행복할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하실 때에 수많은 일이 있지만 그 일들 중에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제일 우선순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일들 중에 우리가 세워가야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우선순위에 첫 번째로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가정이 주님께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가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가정 속에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 본문의 말씀에 마르다는 참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마리아가 참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 때에 이 마르다도 이 자신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그는 알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요한복음의 사건에 보면은 이 마리아의 고백이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분명 그가 여러 가지 분주한 일로 그는 이 자신의 예수님 앞에 내 동생이 와서 나를 도와주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구했지만 이 요한복음에 넘어가서는 그는 참 예수님 앞에 이 기가 막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서로 대화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베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되며 인생의 참 본질이 무엇인지를 그는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은 그의 삶이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 가정에 내가 가장이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내 가정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을 복되게 이끌어 줄 때에 우리 가정이 가장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을 때에 그 가정이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삶의 척도를 분명히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바쁘고 중요한 일들이 많더라 하더라도 신앙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가장 행복해지려면은 세상과 타협하는 가정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로 세우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그 가정이 정말 행복을 세워갈 수 있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바쁜 세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쁘다는 핑계로 신앙을 등한해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달려간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일주일의 삶 속에서 과연 몇 번이나 우리가 기도하며 몇 번이나 말씀 앞에 서며 몇 번이나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기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모든 것을 구한다 할지라도 내 속에 만족함이 없고 기쁨을 누리지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 속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말과 그 고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행복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조건이 아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그 세계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순위로 잡고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바른 신앙의 고백으로 삶의 본질을 찾을 때에 우리는 행복한 삶으로 바꿔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수많은 일이 있더라도 주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고 용기를 얻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곁에는 과연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며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며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시며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첫 번째 되는 본질이 있다면 주님을 생각하며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주님임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 믿음이 우선인 줄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데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없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속에 누리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그들은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신 인생, 내 마음속에 주님과 함께함을 깨닫는 사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경험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구지장로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진정 이 행복을 세워가며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잡는 본질을 확실히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숙되어지고 변화되는 삶, 세상 속에서 동화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그 비결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며 우리가 이 복음의 바른 본질을 세워갈 때에 우리 가정이,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믿음의 본질을 든든히 세우며 신앙의 길을 잘 달려감으로써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빼앗기지 않는 더 좋은 편을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41절과 4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그런다. 그러나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혹은 한 가지만 하더라도 그것이 족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좋은 편에 택하여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오실 그때에 세상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빠져서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없어질 세상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가 좋은 편 예수님과의 만남에 집중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 땅의 삶의 마지막이 올 터인데 이 마지막이 올 그때에 세상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손을 내고 살아가야 될 것이 우리 인생인데 거기에 연연하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좋은 편 하늘나라를 소용하며 영생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주간 우리 김대호 집사님을 장례식을 보내고 어제 또 불현듯이 우리 김진양 군사님을 또 하나님 앞에 올라갔습니다. 이 삶을 볼 때에 사람의 장례는 누가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도 정말 얼마나 내가 많이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건강하더라도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지난 주일만 해도 김대호 집사님과 악수를 하면서 서로 인사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돌아가셔서 이 장사까지 다 지냈다는 것입니다. 김인영 원사님 어제 저녁에 식사를 잘 하시다가 식사를 하고 난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내 다음에 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누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는 우리가 세상에 없어질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다 없어질 것을 대해서 연연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좋은 편을 선택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만이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누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달려갈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중요한 것은 향방 없이 내가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싸우는 것은 허공을 치는 것처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케 하면 다른 사람을 전도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내가 믿음 앞에 살아가는 것, 내가 더 좋은 것을 선택하면서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그 길을 자신은 항상 마음에 생각하며 그것을 달려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은 단순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시간, 또 말씀을 읽는 시간, 또 묵상하는 시간, 또 바쁜 인생이라면 결코 이 바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것을 더 사모할 수 있는 단순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바쁜 세상에 쓸데없는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 중심은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중심의 선택의 삶이야말로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주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바로 자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삶, 자신의 삶에서 그 어떤 사람들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더 가치 있는 것, 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항상 이와 같은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도 보면은 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향유옥합을 붓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이 순진한 나도 한 근을 가져서 예수님 앞에 이 향유를 깨뜨려서 붓습니다. 그럴 때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것을 팔았어? 그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느냐?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행동한 것은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는가?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라는 것에 관심을 뒀지 다른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편은 바로 이것입니다. 더 좋은 편은 세상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편에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행해야 될 삶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진정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복된 은혜의 삶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내가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사고 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노력으로 자녀가 빗나가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내가 막을 수 있는 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앞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와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시며 언어를 인도해 줄 때 우리 가정 가장 복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행복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좋은 편을 선택할 수 있는 신앙의 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없어질 세상의 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며 부활의 산 소망을 소유함으로써 우리가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구지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